여러분, 오늘도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날씨가 매우 춥네요. 이런 때일수록 감기 걸리지 않으시도록 건강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도록 할게요. 참으로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주시고 오늘도 새로운 기회를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저희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살기를 원하오니 오늘도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지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날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며 살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하나님 앞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날마다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86장 찬양 드립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89편 38절로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89편 38절로 52절까지의 말씀. 그러나 주께서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노하사 물리치셔서 버리셨으며 주의 종의 언약을 미워하사 그의 관을 땅에 던져 욕되게 하셨으며 그의 모든 울타리를 파괴하시며 그 요새를 무너뜨리셨으므로 길로 지나가는 자들에게 다 탈취를 당하며 그의 이웃에게 욕을 당하나이다. 주께서 그의 대적들의 오른손을 높이 드시고 그들의 모든 원수들은 기쁘게 하셨으나 그의 칼날은 둔하게 하사 그가 전장에서 더 이상 버티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의 영광을 그치게 하시고 그의 왕위를 땅에 엎으셨으며 그의 젊은 날들을 짧게 하시고 그를 수치로 덮으셨나이다. 여호와여 언제까지니이까? 스스로 영원히 숨기시리이까? 주의 노가 언제까지 불붙듯 하시겠나이까? 나의 때가 얼마나 짧은지 기억하소서. 주께서 모든 사람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요. 누가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자기의 영혼을 수월의 권세에서 건지리이까? 주여, 주의 성실하심으로 다윗에게 맹세하신 그 전에 인자하심이 어디 있나이까? 주는 주의 종들이 받은 비방을 기억하소서. 많은 민족의 비방이 내 품에 있사오니 여호와여, 이 비방은 주의 원수들이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행동을 비방한 것이로소이다.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어제 우리가 살펴본 시편 89편 19절로 37절까지의 말씀에서 이 시편의 기록자인 에다는 하나님께서 다윗과 그의 후손들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다윗 언약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인 38절 이후의 말씀들은 희망적인 모습이 아니라 절망적인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다윗의 언약에 대한 감사와 찬양이 끝나자 애통과 간구로 분위기가 반전되죠. 에다는 이스라엘이 처한 현재의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탄식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 언약을 통해 약속하신 모든 것을 뒤집으신 것은 아닌지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있습니다. 38절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노하사 물리치셔서 버리셨으며 주의 종의 언약을 미워하사 그의 관을 땅에 던져 욕되게 하셨으며. 여기서 관은 왕관을 의미하는데 아시다시피 왕관은 왕의 위엄과 권위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왕관을 땅에 던지신 것은 그 왕조의 멸망을 의미하는 거죠. 이것은 에단이 보기에는 다윗을 택하시고 기름 부으신 과거의 하나님의 은혜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자, 40절로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울타리를 파괴하시며 그 요새를 무너뜨리셨으므로 길로 지나가는 자들에게 다 탈취를 당하며 그의 이웃에게 욕을 당하나이다. 40절과 41절 말씀도 왕이 폐위되고 예루살렘이 무너져서 주변 나라들에게 약탈당하고 주변의 이방 민족들에게 조롱당하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지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스라엘이 전쟁에 패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42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은 이스라엘이 전쟁에 패하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이 전쟁에 패하고 말았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손을 들지 않고 대적들의 손을 높이 드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원수들을 기쁘게 하면서도 이스라엘의 영광은 그치게 하시고 이스라엘의 왕위를 땅에 엎으셨을까요? 이 모든 것은 다윗의 후손들이, 즉
이스라엘의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로 일어난 일들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후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회초리로 죄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죄악을 벌하시겠다고 분명히 경고하셨고 그 경고하신 말씀대로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들이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으로 치러야 할 대가는 아주 고통스러운 것이었습니다. 나라를 잃은 것은 물론이고 부모와 형제와 고향을 잃었으며 먼 이방 땅으로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죄를 범하는 것은 그 결과가 매우 참혹합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들에게 축복을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후손들은 불순종의 죄로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백성들과 함께 겪게 되었던 것이죠. 46절에서 에단은 본격적으로 하나님께 탄식하며 묻습니다. 여호와여, 언제까지니이까? 스스로 영원히 숨기시리이까? 주의 노가 언제까지 불붙듯 하시겠나이까?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진노하시겠냐고, 하나님의 진노가 언제까지냐고 묻는 것은 지금 이스라엘이 당하고 있는 고난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셨기 때문임을 알고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이스라엘에 대한 진노를 멈추어 달라는 기도고 속히 응답해 달라는 기도입니다. 47절에 나의 때가 얼마나 짧은지 기억하소서. 주께서 모든 사람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요. 라는 이 탄식의 기도도 인간의 인생이 짧고 덧없이 지나가 버린다는 것을 생각하셔서 이스라엘을 속히 회복시켜 달라는 호소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인생이란 쏜살같이 속히 지나가 버리고 맙니다. 이처럼 덧없이 지나가 버리는 인생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밖에는 모든 것이 무의미하다는 것입니다. 참된 인생의 의미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자신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지 말입니다. 세상에서 다른 어떤 것을 잡아도 결국에는 허무해지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이들에게는 영생을 누리는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48절 말씀입니다. 누가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자기의 영혼을 수월의 권세에서 건지리이까? 여러분,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에게 수월, 즉 죽음의 권세를 이기는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죠. 그 말씀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수월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49절부터 52절까지 해서 에단은 하나님의 언약이 어디 있는지를 묻고 주의 종들이 당하는 조롱을 기억해 주시기를 기도한 후에 마지막 52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를 마칩니다.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다윗 언약이 폐기된 것 같고 이스라엘이 회복되기 어려울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은 나타납니다. 이제 하나님의 응답이 그친 것처럼 생각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의 왕을 회복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사람이 원하는 때와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와 시기에 결국에는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나 스스로가 고난 중에 인내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있는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소망이 있고, 그 소망이 있는 사람은 이 고난의 시간을 인내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고난의 때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인내하며 소망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주님, 오늘 이 시간 나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지금 현재 주님과 동행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주님, 나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불순종의 죄를 내려놓고 주님께 온전히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인간적인 욕망과 죄의 습성들을 성령의 불길을 태워주시고 이 시간 정결한 마음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다른 것 어떤 것이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2월 셋째 주에 있을 임직식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임직 받는 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오실 손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순서 맡은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 더처치가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성장시켜 주시고 우리 교회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속한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육신적인 질병 가운데 있는 분들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최종화 형제 붙들어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1년 전도에 속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건강 때문에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임재하셔서 그들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 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